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지난주 같이 보았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들이 내려가리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간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였는가? 자기인가 그의 부모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누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시다.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전히 이어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함께 본문을 약간 주의해 보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요. 1절에,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일하실 때. 맹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맹인에게.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났을 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뭐래요?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또 건드리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맞는 질문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그냥 놔두고 싶지 않죠, 그렇죠? 삶이 그렇지 않아도 고해인데, 고통의 바다 아닙니까, 고해가. 근데 내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달갑게 받아들여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오늘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한 건 아니고 본문 순서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픈 것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아파요.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급사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아도 어떻게 보면 빛을 못 보고 죽는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번영신학으로 보면 뭐예요? 복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던 그런 신학으로 보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는 답이냐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초막절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눈먼 세상을 눈뜨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에 빛 되심을 증거하시는 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이 맹인이라는 거는 성경에 많은 어떤 맹인 치유의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기사들 표적의 대부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이 일들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눈 못 보던 사람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문제로 접근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요. 다 좋아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을 안 주시나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의 문제 가운데 씨름할 수밖에 없나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죠. 죄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세요. 근데 우리 신학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사망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죄의 삭시, 죄값은 사망이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의 값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풍요로운 에덴에서 다 쫓겨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그냥 열심히 땅을 일구고 땀 흘리면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죄값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둘이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망의 증상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인간의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재난들, 기근들, 그렇죠? 전쟁들,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일로 인한 고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몸의 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로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여러분이 얻을 정당한 대가를 못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세상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불의하게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살아도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다가 누리다 자식들한테 좋은 거 다 물려주고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가? 이런 질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생떼 같은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설교한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화두로 던지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자범죄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죄 때문에 얼마만큼의 값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신데 어떤 사람은 아직 낳기도 전에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몸에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같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아픈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따질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따질까요? 세상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 맞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닥친 거 맞아요. 그런데 개개인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것이 그 사람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렇습니까?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자식인 저한테 갚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젊은 시절에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그 자녀 볼 때마다 아플까요? 여기 임산부들도 많으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3절에 보세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대학 시절에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호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우리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음악을 전공하러 들어왔고 테너인데, 그래서 전공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스트리아 빈 유명한 그 음악의 고장 아닙니까? 거기로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피아노 전공자인 아내도 만나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독일로 유학을 와서 독일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페라 극장이나 이런 뮤지컬 극장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극단에 고용되어서 월급 아니면 연봉 같은 거 받으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이런 직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6, 7만 유로 1년에 뭐 이렇게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어요. 벤츠도 끌고 다니고 독일에서 뭐 독일 국민차니까 특구 같은 건가요? 어쨌든 벤츠도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한 7, 8년을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성대결절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외국은 자기 테너든 소프라노든 알토든 베이스든 바리톤이든 다 파트가 있어서 극단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질 때 내 파트 목소리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바리톤을 내면 안 되는 목소리인데 돈을 더 준다니까 테너도 하고 바리톤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이 상하죠. 몇 년 쓰다가 완전히 급성 결절이 와가지고 수술할 수밖에 없었고 4번, 5번의 수술 때문에 돈 다 나가고 얼마나 비싸요. 돈 다 나가고 그리고 빚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형국에 대해서 그 사람만 들어오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다시 자녀들하고 다 호주에 이민 간 그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거기 매달 뭘 보내줘야 되니까 자기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아빠의 심정이라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라는 거를 알고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장모님이 권사하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모범생처럼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질문을 직접 받아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것에 대한 가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성급하게 너 그렇게 아픈 거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겨서 그래. 네가 주일 예배 빼먹어서 그래. 너 금요철에 안 와서 그래. 너 11조 안 해서 그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교회에 얼마나 독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로 돌이켜서 이 말씀을 봅시다. 3절에 예수님의 대답도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3절 대답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본문을 더 깊이 보고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성경은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있죠. 개역 개정 성경. 이 개역 개정역은 어떻게 보면은 문자 성경의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하고 의미적으로 번역한 성경의 중간쯤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단어를 단어로 대입해서 번역하는 것을 문자역이라고 해요. 가령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전에 쓰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하죠?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주일학교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지금 성경 찾아보세요. 뽕나무 안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뭐예요? 돌감람나무라고 하나요? 그쵸? 그렇게 나올 거예요, 번역이. 돌감람나무라고 아마 번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래 뽕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입니까? 원래.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읽은 건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원어적인 번역을 하면 돌감람나무가 맞았겠죠. 근데 의미역으로 번역하는, 우리나라는 돌감람나무가 뭔지를 몰라. 없어요, 주변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나무인 뽕나무로 대입해서 번역한 거, 이걸 의미역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의미에 충실한 성경이냐 아니면 원문에 충실한 성경이냐, 이걸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00% 원문에 똑같은 성경 없어요. 다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에 있어서 의미에 충실하냐 원어에 충실하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얘기하려고요. 이 지금 개역 개정이나 개역판이나 한글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번역을 의미역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 대답이 이상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쇼를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이합니까? 그렇죠? 제 말 이해돼요? 이 번역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어 성경 중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의미를 잘 번역한 게 영어 한번 보여주세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 있어요. CEV라고 1995년 판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절부터 보세요. 물어보죠. 예수님이 길 가다가 보시고 이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 이 눈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멀었습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 때문입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렇죠?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No, it wasn't 그러죠. Jesus answered 뭐라고 해요? But because of his blindness, you will see God work a miracle for him. 그렇죠? 뭐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이 기적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의미가 뭐가 뉘앙스가 차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멀게 한 것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현재적으로 눈 멀어져 있는 이 상태 있죠. 고통의 문제 때문에 눈 멀어져 있는 상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아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사람을 고치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픈 사람 찾아가서 그러게 술 작작 마시지 그러게 왜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해 그거 다 네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힘들고 아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고쳐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 접근하는 방식이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고통 속에 떨어진 세상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만나러 오셨죠. 너 죄인이다. 너 죄 때문에 망해야 돼. 이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인을 찾아가셔서 너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 인생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도울게.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에 가지 않으셨어요. 잘 사는 사람들 있는데 가지 않으셨어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셨고 그들 가운데 가셔서 친히 그들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죠.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물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여기 할인이네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할인이 그 예전에 우리 2달 전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애기가 수신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어제 보니까 아이가 깨끗이 나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이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에 어떤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 아픈 것 때문에도 기도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설교한 적이 있나 봐요. 그 정확하게 제가 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시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맡기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참 기도다. 이 얘기에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럼 기도하지도 말라는 건가? 내가 구하는 건 정욕으로 구하는 건가?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쁜가? 이게 하나님 시켜먹는 건가? 헷갈리죠? 제가 이거 헷갈릴까봐 오늘 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이 당연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 내 자녀가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기도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는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 문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치유하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제 왼쪽 눈을 안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여러분이 100년 1000년 기도해도 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가 막 떼쓰고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맞죠. 그럼 나 눈 멀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안 보이고 살게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는 열려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두서가 없지만 여러분이 정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1장 4절 5절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제가 빛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창조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또 뭐래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담지하고 있다. 생명을 담고 있다 그래요.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보는 것, 빛이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지어내가지고 껴다 묻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생겼다. 이게 구원이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요. 9절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셨어요? 자, 그 빛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부는 안 영접했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영접했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접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사람의 어떤 가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육체적인 자손이라서 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러죠.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게 빛이 비춰져요. 자, 보세요. 빛이 다 비춰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성경에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한번 이 빛을 봐야지 하고 눈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지만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셔서 눈 뜨게 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을 보았다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눈을 열어주신 사람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려도 우리 안에 눈을 못 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이걸 보았다는 사실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게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뭔데 이걸 볼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 빛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감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보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그거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에서 19절. 보는 것이 믿는 거고 보는 것이 영접이고 구원이다. 이 이야기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말씀 볼게요. 3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죠.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16절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가? 14절, 15절에 붙어 있죠. 14절 말씀이 뭐예요? 민수기 몇 장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때문에 불평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물게 하신 사건 기억나요? 그때 진중에 다니면서 뱀이 사람들 꽉꽉 깨물었어요. 그때 뱀이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책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면 살리라고 그러셨죠. 기억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이 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죠. 보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죠. 오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보는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요한복음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자고 생명을 누리는 자다. 이게 영생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까 민수기에서 뭐한테 물렸대요, 사람들이? 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뭘까요? 개? 아니요, 뱀이죠. 그렇죠?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떨어져서 그 모세오경을 그들이 믿으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뱀이 싫죠. 뱀은 원수잖아요. 근데 그 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싫은데 와서 물었어요. 그죠? 와서 물어서 그 뱀 때문에 죽어가요. 근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그 뱀을 봐라예요. 그죠? 그 뱀을 매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갔는데 또 뱀을 보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왜 거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자기가 배웠던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구원을 얻는 자기들의 행위와 모든 노력을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가장 뭐랄까 믿을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돼요? 내가 한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 다만 누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잖아요. 십자가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고 부끄러운 수치가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박수 쳤나요? 막 영광스럽게 찬송했나요? 아니죠. 왜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아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할 정말 대단한 왕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게 뭐냐?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저 힘없는 왕이 우리 왕이라고? 우리 메시아라고? 그럼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저기 어디 있어? 지 몸 하나도 건사 못해서 저기서 못 박혀 죽는 주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모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걸 믿고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됐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모독스럽고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놋뱀이 뭡니까? 놋뱀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죄의 문제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 놋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뭐예요? 놋뱀의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다 이 얘기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놋뱀인데 이 십자가인데 이걸 바라보면 생명을 줄게. 근데 이걸 보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제가 설교 때 8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아까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고 그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이 일을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배우고 좀 알아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머리가 엄청 커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순희 씨는 구원을 받았을까? 계속 이런 문제들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예수님이
이 논쟁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대답 안 하시죠. 그런 일이 아니다 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하시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발라서 그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바르시고 일하시죠. 고쳐주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변적으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머리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지식을 붙잡고 성경의 진리죠. 이걸 붙잡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2개, 3개, 4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이걸 진짜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셨으니까 지금 논쟁할 시간이 없으세요. 차라리 예수님이 뭐 누구 죄 때문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밝혀줄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고치기 원하신다. 이걸 아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이거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해줘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뭔가 해서 도와줘야죠.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렇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침 뱉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더러워요. 왜냐면 침을 뱉어서 흙에다 개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면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도 않는데 되게 모독스럽지 않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오래 해석을 못하고 이 부분이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시스라이 말씀하고 생수 대신 예수님 자기가 생수라 하신 예수님의 선포와 그리고 나서 땅에다가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 티끌과 섞으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그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물을 먹였을 때 깨끗하면 임신하고 안 깨끗하면 부정했으면 실제로 부정했으면 배가 부어 터지게 되는 이야기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라 하셨죠. 생수라고 하셨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냥 침을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더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수신데 이 생수가 지금 어디에 뿌려집니까? 흙에 뿌려지죠. 흙은 뭐예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이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흙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렇죠? 그 흙,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그 흙과 함께 개어져서 같이 개어져서 그것이 발라지고 그것이 나아지게 되는 과정.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내시는 건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게 바로 흙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신데 흙과 함께 되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그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개어져서 바른 흙을 어디로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죠. 보냄을 받아서 씻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밝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 흙은 이미 물에 씻겨져서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을 하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사라지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나음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림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자기 스스로가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이야.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 시간에